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부기적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니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소개할 주의 일꾼들을 부르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배당 안에서 행하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들이 과연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그러셨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니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예전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평안,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교훈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새로운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멋진 예배의 모습이 보여지게 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하여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보러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야? 주일을 지키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볼 때에는 우리는 주일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7번째 날을 기념하여 예배한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어떤 것인가? 주일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포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 플러스 1을 하여 8번째 날이 아니라 첫 번째 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태여 안식일을 고집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주일에 주님께 올라와 예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점이요,
과연 예수님은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뭐 안식일이 왜 필요하고 주일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올라가 예배하였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별한 날을 정하여 그날 주님께 올라와서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 회당에 들어가 예배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늘 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날 올라가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 모두는 생각했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날 정한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생각이 바뀐 분들이 계세요. 진보적인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바쁜 현대 사회에서 뭐 구태여 일요일 오전 9시 그것도 황금과 같은 오전 11시에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드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적당한 때에 아무 요일이나 예배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보다 잘났으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보다 뛰어나면 예수님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잘 누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취하셨던 그 방식 말고 자기가 취할 방법을 따라 취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올라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소원을 높여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렇게 보이신 모습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교회당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사도 요한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기억해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봤더니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험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러세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반모라는 곳에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반모라는 섬, 그 섬은 절망적이고도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교제할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땠답니까? 반모섬에 유배되면서 계산했다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 손을 꼽아가면서 그날, 첫날을 기억하면서 그날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니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주일날 올려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주의 복을 요한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달력 보시면 달력에 일요일 날을 어떤 색깔로 표시했는지 기억나세요? 빨간색이요. 저는 그 빨간색을 생각 보면서 저는 주님의 그 십자가 보여요. 주님의 피 흘리심. 저는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 달력에 빨간 글씨가 써있는 의미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건널목에 빨간불이 딱 켜지면 어떻게 돼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빨간불이 켜질 때의 모습 아니에요? 달력업자들이 그래서 빨간 표시를 했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 벌 수 있어요. 직장 다닐 수 있어요. 학교 다닐 수 있어요. 다른 일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표시가 되어진 그 빨간 날은 뭐라고요? 가던 걸음을 딱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로 삼으라. 그래서 빨간 표시가 되었다 그러시더라. 제가 은혜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은혜 받는 분들 많으시네요.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일은 사사로운 일들이나 개인적인 일들을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멈추어 서서 주를 생각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명령을 듣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특별히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그 빨간 날 특별히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1813년 10월 17일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주일날이었어요. 히틀러가요.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영국을 공격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그래도 청교도들,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니까 이 히틀러가 생각했답니다. 이날 공격하면 영국이 망할 것이다. 그러고 그날 공격에 들어갔대요. 결과는 뭔지 아세요? 독일이 대패했다는 거예요. 또한 1941년 12월 8일 이날도 빨간 날이었어요. 멈추라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미국을 공격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들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날 공격하면 될 것 같다라고 그냥 공격을 했는데 웬걸요? 그 공격했다가 도리어 그들은 원자 폭탄으로 인해서 일본이 망하게 되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날, 한 날이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빨간 날. 그날 북한 김일성이 쳐들어왔어요. 요즘은 안 쳐들어왔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6월 25일 날 빨간 날 그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완전 망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들이 요즘 생각할 때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요, 그들은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늘 그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그리고 수많은 대통령들이요, 주일날에는 다른 직무를 보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중에 카터 같은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일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신앙의 바른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께 말씀드립니다. 봉사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성수해야 돼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요, 이 날은 주님이 받으실 멋진 날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였다 말씀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요즘처럼 이 바쁜 세상에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틀 걸로 하루에 일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은 나가서 일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일은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심한다. 이렇게 결심하고 예배, 주일 성수를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초신자들 계세요. 예수 믿기 시작하여 얼마 안 된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헌금하세요, 봉사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기왕 예수 믿기로 시작한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하더라도 달력의 빨간 날짜로 딱 정해져서 2019년 10월 13일 빨간 날로 딱 정해진 날은 내 걸음을 멈추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나의 삶의 모토로 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네 후회가 없도록 하여라. 그러세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뭐랍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요. 두 번째로 말하기를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 회집으로나 개인적으로 선행하는 일에 씀이 오르니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밖에 모든 사무와 육체적 쾌락의 일을 패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도다 그랬어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일날 주일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혹시 그 사이에 시간이 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이사이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 위문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상담해주고, 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게 되어서 식당 봉사를 해야 되면 내가 올라가서 식당 봉사를 하고 설거지를 도와주는 이런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일날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주일전에 올라갔는데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저를 주목하고 계셔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중에 계신 분들은 머릿속에 내일 6시에 오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번 주간에 되어질 일들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 일들을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잘못하는 거랍니다. 주일은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지. 주일날 쓸데없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는 것들을 주일을 잘 지키는 거랍니다. 다른 날은 특별히 욕해도, 다른 날은 거짓말해도 주일날은 뭐 해야 돼요? 그러한 일들을 금하는 것, 그것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안교회가 주일을 성수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의미에서 말입니다. 내가 정한 날 정한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가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세속적이지 않고 온전히 신령하고 거룩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온전한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진 것처럼, 내가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해주십니다. 주님과 상관없다고 발악하는 회당 안에 모은 악한 자를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옳은 소리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죠? 당신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히 심각한 말을 고백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상관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당에 앉아있는 겁니다. 아니, 상관없는 사람이 왜 회당에 앉아있어요? 딴 데 가서 있지요.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어디 가야 되냐면요, 지리산 가고 경포대 가고 저기 북한강 가야지, 놀이동산 가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급해요? 이 시간 주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와 있는 이 모습을 대단히 깜짝 놀라시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관없는 사람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이 그 상관없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저 상관없는 사람 앉아있었으니 왔다가 그냥 가면 된다, 이러시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택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을 어렵게 하지 말고 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너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저 멀리 떠나가라. 그리고 너는 이 사람과 상관하지 말고 너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 내가 이 사람을 상관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은 우리 주님과 상관 있는 분들이십니다. 우리도 역시 허물과대로 죽었던 저희들이어서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그분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의 삶 속에 혼란함과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주목하여 말합니다.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너는 속히 지금 당장 나오라.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주님과 상관없는 분들은 주님과 상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돼요. 나의 생명의 주로 모시고 변화되어진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물러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세 번째 보니 이들의 변화됨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져 예수님의 소문과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온 세상에 펼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고 또한 그들이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주님의 소문이 되어져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좋은 교회 소문이 소아시아 지방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변화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가르치신 것이 세교훈이셨군요. 제가 그 교훈 가운데 나도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 지방이 복음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새 만남 잔치를 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갖춰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주일날 주예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성도. 지금 현재 내 자신이 더러운 자들에 의하여 혼란스럽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새 종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삶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예수를 본 것이요 예수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저 앞으로 달려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결심 두 가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신자들도 결심하기 원합니다. 주일 성수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니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달력에 빨간 것으로 기록된 날에는 나는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리라 결심이 끼워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삶을 변화하여 새로운 교훈으로 인하여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 되어져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온 세상에 뻗치는 멋진 예수의 소문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